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대강 한 8시로 보고 그 다음에 또 12시에도 나가서 데려다 일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나가서 들판에서 그냥 놀고 있는 품꾼들,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했으면 한 10시간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5시에 데려온 사람은 1시간을 일했죠. 근데 10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을 일한 사람을 똑같은 돈을 줘요. 한 데나리온. 10시간 일한 거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거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야. 뭐냐면은 10시간 일한 사람들은 타성에 젖고 자기가 일찍 뽑혔으니까 뭔가 안심하고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대강했어. 열심히 안 했고 그냥 대충 했어.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 나중에 뽑혔으니 이 뽑힌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얼마나 이 뽑힌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성과적으로는 1시간 일한 사람도 10시간 일한 사람만큼 성과를 냈어. 그래서 똑같이 줬다. 틀린 말이죠. 아니면 그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고 잘해, 이뻐. 그리고 그 사람이 태도가 좋아. 그러니까 1시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줬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얘기했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망하잖아요. 10시간 일한 사람들이.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딱 요 지점에서 쟤네들은 더 열심히 했어. 1시간 일해도 더 성과를 냈어. 기특했어. 태도가 좋았어. 감사했어. 그 이유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메시지가 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유라면은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주인이 얘기하냐면은 너네들하고 나는 10시간 일했어도 그 10시간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약속 안 지킨 게 아니야. 준다고 한 돈을 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나는 그냥 주는 거야. 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돈을 줬냐면 그냥이에요. 그냥. 주인의 일방적인 메시지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착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약속 안 지켰어.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네는 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없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었다면은 원망할 때 얘기했어야 돼.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 메시지는 왜 1시간만 일했는데도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돈을 줬냐? 이유가 없다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에게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가 너에게 없다. 너가 믿음이 좋아서, 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너가 교회를 잘 다녀서, 너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중심이 진심이어서 이렇게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서 그래도 내가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한 거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은혜죠.
이유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이유가 없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 메시지가 뭐냐면은 공정이죠. 그리고 아침부터 다 뽑아서 나눠서 뽑지 않고 아침부터 똑같은 기회를 줬어. 그래서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어. 그럼 그건 공평이죠. 메시지가. 근데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 은혜죠.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데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데 주면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나간다 그래요. 나가요. 다른 한 그룹은 무서워서 안 가요. 그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수확한 것을 가져와. 상품들을, 금, 은, 보화를. 그러고 나서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쟤네들은 무서워서 안 갔으니까 주지 말자. 다윗이 그럴 수 없다. 똑같이 줘라. 그러면은 무서워서 안 간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안 갔는데 받았으니까. 은혜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지 않았는데 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걸 다 열심히 지켜내서 오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이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일하고 받으면 보수, 일한 거 없이 받으면 은혜. 잘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면 보수, 못하고 잘못했는데 주면은 은혜죠. 그 사람에게 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주면은 보수고, 그 사람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줘.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역으로 오히려 그 맨 마지막에 뽑힌 사람들을 보면 6절에 보면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놀고 있어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대책이 없어. 지금 놀 때가 아니야. 근데 놀고 있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얄밉죠. 미워 죽겠죠. 나는 지금 긴장돼 있는데 지금 이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태평해. 그러면 얄밉죠. 근데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뭐냐면은 오죽했으면 안 뽑혔겠어. 딱 보니까 뽑을 수가 없어. 상태가. 그래서 안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 1시간만 일했는데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놀고 있었고 자격이 없었어. 대책이 없었어. 오죽했으면 안 뽑혔겠어. 그 사람을 향해서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줘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은혜 받는 방법, 다윗에게서 배우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나, 이 말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 받는 방법을 잘 해내서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방법을 못했을 때 왔을 때가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니까, 그때 은혜가 은혜되니까. 저 방법과 저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를 못해야지 찾아온 호의와 축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죠.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 내러티브가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성실히 진심으로 진정으로 올바른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 성실히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한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배경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배경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심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럼 다윗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러티브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예수가 주인공이죠. 내가 이렇게 못하고 안 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죠.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게 10시간 일한 사람만큼 줬다. 저 주인의 은혜가 크구나. 저 주인의 은혜가 어마무시하구나. 완전히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고 그 받은 자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러티브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딱 봤는데 이 드라마는 철수가 주인공이야. 근데 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말로는 영희가 주인공이야. 그럼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경을.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배경이 되는 거죠. 내가 못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거죠. 레 미세라 장발장 얘기하시죠. 장발장. 거기서 장발장이 딱 그 에피소드에서 장발장이 성당에 들어가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밤에 거기 성당 안에 있는 온갖 금은 잔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면은 형사한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돌아와. 근데 그 장발장이 뭐라 그러냐면 훔친 게 아니라 저 신부님이 나한테 줬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사가 훔쳤습니까?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내가 줬다. 가서 잘 살라고. 그래서 장발장이 풀려나요. 거기서 메시지는 은혜죠. 장발장이 열심히 잘 성당을 섬기니까 그 금은잔을 줬다. 그 메시지는 공정이죠. 그 순간의 주인공은 신부님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장발장이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혀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가 풀리죠. 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막 장발장을 계속 한 번 잘못한 놈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를 계속 추적했던 그 형사는 나중에 자살해요. 은혜의 부활이고 율법주의의 자살이에요. 그 사람 참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다로 이야기가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로 이야기가 가든지. 성경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죠.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데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줄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데 요거를 거꾸로 풀어요. 정반대로 풀어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렇게 진심이었고 중심이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로 반대로 풀죠.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은데 성경을 역행하는 말로 풀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건데 반대로 푸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그 당시 예수를 죽인 거는 저쪽 다른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죽인 거는 로마였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를 죽인 거는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성경을 반대로 푸니까. 근데 이 반대로 푸는 게 또 좋은 얘기야. 이 반대로 푸는 게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구절을 안 넣어놨네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거예요. 나는 왜 만들어졌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못했어, 안 됐어, 내가 죄야, 내가 죄에 쓰러졌어. 거기에 하나님이 호의와 축복을 베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요. 그럼 내가 잘한 내가 드러나죠. 내가 못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나의 안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쓰러져. 먹고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있지도 않을 거죠. 하나님 절대자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셔서 죄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낮 나는 은혜가 커라고 외쳐봤자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선악과와 뱀이라는 장치가 있는 거죠. 나는 죄고 자격이 없고 심판받아야 돼. 거기에 호의와 축복이 베풀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디스플레이 되기 위한 나의 깨짐, 무너짐, 안됨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이걸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잘 지켜내는 것을 위한 율법의 들어옴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디스플레이 되기 위해서. 은혜가 디스플레이 되기 위한 장치가 율법이고 은혜가 디스플레이 되기 위한 장치가 범죄예요.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가 되기 위해서 코드를 꽂아야 되고 이 안에 기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 장치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야. 이 아름다운 색깔을. 이 색깔은 제가 고른 거예요. 아름답죠? 테이스트가 있죠. 그럼 이 색깔이 디스플레이 되기 위해서는 코드가 꽂혀야 되고 기계들이 작동을 해야 돼. 율법이 들어와야 되고 죄가 더해야 돼. 그래야지 디스플레이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죠. 뻥이죠. 내가 잘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는 이유는 그 깊숙한 속을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그 잘하고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고 나서 내가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죠. 그럼 그건 왜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해야지 또 내가 영광을 받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요 모습과 요 겸손과 요 디스플레이가 나한테 집중하게 되죠. 자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됨에 대해서, 내 못함에 대해서 그 안되고 못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내 못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이다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베풀어지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지음받은 게 나죠. 율법주의로 가면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거기로 가면은 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근데 복음은 내 안 되는 것에서 은혜를 만나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해요. 내 무너진 자리에서 그분의 덮어주심을 경험해요. 율법주의는 내가 안 될 때 왜 안 됐지? 벌 받는 거 아닌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복 받아야 돼.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잘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야. 내가 잘 해냈어. 지금 요 내러티브가 계속 내가죠. 내가 못하면 벌을 받고 내가 잘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못해서 벌을 받은 거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 저거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신 거야.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말인데 거기에 계속 내가예요. 그래서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자아가 커지는 게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커지니까 만족이 안 돼. 자아가 크니까 웬만해서는 만족이 안 돼. 자아가 크니까 불평불만이 생겨. 자아가 커지니까 저것도 내 만족이 안 되고 저것도 이너프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이너프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생겨. 불행해지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아가 커지면. 그래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발렌타인 다 없어져야 돼.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줘도 별로 만족이 안 돼. 어차피 어머니 날에 해준 거니까. 안 해주면은 서운해.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계속 내 자아를 키워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내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내 자아가 커지면서 웬만한 건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지지가 않고 이 좋은 것들도 누릴 수가 없고 자아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자아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건데. 근데 복음은 은혜는 내 자아를 작아지게 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었고 뽑히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은혜를 주셨구나. 아, 나는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저 믿음도 은혜가 넣어준 것이구나. 믿음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은혜가 하신 것이고 돈을 준 것도 은혜가 하신 것이고 내가 엉망인데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짓고 쓰러진 그곳에 은혜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면 내 죄지음으로 인해서 내 안됨으로 인해서 은혜가 은혜되는구나. 은혜를 이루는 나의 안됨이구나. 그러면은 이 스토리로 쭉 따라가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가 다 하는 거구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잘했을 때 이게 오고 못했을 때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의 안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성취하시는구나.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구나. 나의 안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이고 도구이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은 조금도 나의 공로가 없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왜냐면은 자아가 없어져 버려.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렇게 자아가 작아지고 없어질 때 작은 것도 누려요. 작은 이 숨쉬는 공기에서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냥 그 호두과자 하나 먹었는데도 막 행복해요. 나는 이 호두과자 먹을 자극조차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별로 시험에 안 들어요. 누가 나한테 윤벌트 너는 쓰레기야. 그런 사람이 제 친구 중에. 근데 쓰레기야라고 딱 하는데 느낌이 없어. 뭐 나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넣으시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안 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의지가 있나요? 옛날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난 없어도 돼. 자유의지. 그냥 거추장스러워. 자유의지가 없는 거라도 상관없어.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줄 의무도 없고 축복해줄 의무도 없고 이렇게 나를 지켜줄 의무도 없어. 그런 나를 향해서 그냥 계속 사랑을 베푸셔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러내. 그럼 그 은혜를 주시는 것만으로 enough. 자아가 작아져 버리니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아가 작아지니까 별거 아닌 거 시험 들지 않게 되고 자아가 작아지니까 욕을 먹어도 doesn't matter. 자아가 작아지니까 감사하게 돼요. 작은 것들도 누리게 돼요. 축복을 받는 의인은 자아가 커져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을 못 누려요. 은혜 입은 죄인이 자아가 작아져요. 그래서 은혜 입은 죄인이 하나님을 누려요. 에덴 동산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내가 에덴 동산을 아담이 잘 경영을 해가지고 잘 신실하게 성실하게 경영을 해서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 그럼 내 자아가 커져.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못 누려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쓰러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만나요. 밝은 곳에서 빛이 안 만나져요. 내 쓰러진 곳에서 은혜가 완성이 되고 경험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 욥이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욥의 자아가 컸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무너뜨려. 계속 무너뜨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욥, 너 나띵이야. 내가 이 천지에 온 천하 만물 다 칠 때 너 거기 있었니? 이 산이 막 만들어지고 태양과 막 달과 막 어두움과 빛이 막 만들 때 넌 거기 없었어. 넌 나띵이야. 너 노발이야. 근데 욥이 너 나띵이야. 너 노발이야 하고 할 때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내가 주님을 그동안은 들었는데 이제 보나이다.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냥 들렸어요. 하나님의 내용을 알았어요. 이 과정을 다 지나 자아가 다 깨지고 나는 나띵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구나.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신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 없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도 잘해줄 의무가 없구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내가 주님을 그동안 들었는데 보나이다. 내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전부가 됨으로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짐으로 하나님이 작아짐으로 하나님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로운 지점에서 하나님 못 누려져요. 내가 다 차 있으니까. 내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려져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돼야 돼가 아니에요. 쓸모없고 없어도 되는 나다. 내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은혜가 만나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섬기고 드리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는 별로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고 나는 그냥 놀고 있던 뽑히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종목은 하나님의 메인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공정도 아니고 공평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각 사람마다 나의 주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 나의 주 종목은 학문을 이루는 거, 나의 주 종목은 인기 많아지는 거.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인격체의 메인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모든 유산과 축복과 권리를 가져간다.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거기 남은 거 찌꺼기 가져간다. 그게 성경의 율법이에요. 전 첫째예요. 근데 법은 그래. 법은 장자권, 첫째가 다 가져간다. 그래 놓고 막상 성경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 둘째가 가져가요. 하나님이 둘째가 가져가게 하세요. 야곱이 가져가고 이삭이 가져가고 므낫세가 가져가고 요셉이 가져가고 유다가 가져가고 첫째가 한 번도 안 가져가. 그러면은 하나님 왜 첫째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고 하나님이 둘째가 다 가져가게 하세요? 우리 지은 자매 둘째잖아. 지은 자매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왜 법은 첫째가 다 가져간다고 해놓고 성경 스토리는 계속 둘째가 다 가져가게 하나님 만드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은혜가 되니까. 첫째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법이 있은 다음에 둘째가 가져갈 때 그게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둘째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라는 상태에서 둘째가 가져가게 해. 그때 은혜가 은혜 되니까. 그때 은혜가 은혜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메인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꽂히셨는지가 드러나죠. 성경을 보면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공정과 공평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 관심이 있구나. 첫째가 가져간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고 둘째가 계속 가져가게 해.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 잘못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그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절대자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내 마음이야. 주인처럼.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성경에 이분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똑바로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파워풀해요.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저 스데반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저렇게 순결한 진심인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일어나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리고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어. 어떤 사람 떨어져서 난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진정 어린 믿음을 가진 스데반이 사용받을 줄 알았는데 그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담당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꽂히신 것은 은혜죠.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마태는 세리였죠. 돈을 기록하는 마태였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더 크게 받고 작게 기록하고 조금 주고 자기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마태였어요. 100불 내야 될 거를 300불 내야 된다고 해놓고선 100불 로마에게 주고 자기가 200불 가져가는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거짓말 기록. 이 기록을 한 이 펜은 더러운 펜이죠. 순결하지 않은 펜이죠. 근데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성경의 내러티브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예요. 하나님의 메인은 하나님의 주 종목은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 모세가 있었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와. 거기 중간에 딱 꽂혀 있어. 끝장이야. 홍해가 있고 적들이 쳐들어와야지 홍해가 갈려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없고 적들이 없으면은 은혜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내가 왜 이 일들이 다 나에게 있지? 왜 나는 이런 걸 겪어야 되지? 왜냐면은 이 일들로 인해서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없으면 은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일들을 겪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지? 거기서 은혜를 아는 자는 이거는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거다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이렇게 안 되고 잠깐만 안 되고 삐끗나고 엇갈리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냐면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지 거기서 그것이 해결되면서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죄져서 그래. 더 종교적으로 가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더 절망해요. 근데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내가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코너에 몰려 있지? 이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복음이에요. 그 코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그 코너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짓눌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라.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해맑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행복해 보여도 저 인생 속에서 막 이런 게 다 꽂혀 있어. 막 바늘들이 다 꽂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제 성격이 바늘들이 꽂혀 있다고 막 어두워하고 막 침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를 싫어해요 제가. 또 남자라고 어릴 때 남자는 그래야 돼 맨날 그걸 듣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안 보여. 근데 막 뭐가 계속 다 꽂혀 있어. 근데 이것들을 향해서 은혜가 완성될 이것이다로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가 완성될 이것이다로 빛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성취될 이 모든 것들이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중은 은혜니까. 그래서 오늘 10시간 일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죠. 아니 쟤네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줘? 원망하잖아요. 근데 왜 원망하냐면은 처음에 받았을 땐 행복했어. 왜냐면 나는 품꾼이고 들판에 놀던 사람이었는데 뽑혀가지고 와가지고 일에 돈 받았어. 그럼 처음에 받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어디서 원망으로 바뀌냐면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에 이거 준다고 하고 이거 받았어. 그리고 나는 정식 직장인 사람도 아니야. 맨날 들판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뽑아가면 뽑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아침 일찍 뽑혔어. 뽑을 자격이 없어. 근데 와서 일했더니 돈을 줬어. 행복했어. 행복했는데 딱 어디서 불행해지냐면은 요걸로 불행해. 요걸로. 딱 요렇게 하면서 갑자기 행복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야. 교회가 그러잖아. 교회가 딱 예배 드리면서 막 엄청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원망하잖아. 이렇게 보고 절망하잖아.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은혜 받고 예배당 나가서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드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안에 은혜와 원망이 공존해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은혜요.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에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안에 은혜와 원망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데나리온 안에 은혜와 공존을 같이 넣어두세요.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으로 은혜의 스토리를 풀던지 원망의 스토리를 풀던지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은혜의 스토리를 풀어서 이기고 넘어서고 인내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걸 가지고 원망의 스토리를 풀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인데 교회가 사람이 적다. 교회가 작다. 그러면 이 교회가 작다라는 한 데나리온으로 원망의 스토리를 하루 종일 풀 수가 있어. 궁상 떨면서. 근데 이 교회가 작다라는 이 한 데나리온으로 은혜의 스토리를 풀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 진리를 그냥 전할 수 있어. 눈치 안 봐도 돼. 사람들이 많으면은 저 사람은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만 진리가 이렇게 밴드가 돼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 진리를 그냥 선포하라라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부러질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나로 하나님이 삼으셨나로 풀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가 작고 사람이 적으니까 교회 작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저 보면서 은혜 받아요. 나는 저 정도는 안 작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되고 있는 거야. 너 그 정도로 절망하지 마. 나 봐. 뭐야? 나로 인해서 목사들이 막 소망을 얻어요. 이 정도는 아니네. 아니 이 정도인데도 저렇게 그냥 해막네. 제 자식들이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믿음이 강해져요. 아빠가 저 상황에서도 대차게 그냥 가는구나.
그걸 그냥 보는 거야. 내가 나 이렇게 대차게 가가 아니라 보면서 걔네들 믿음이 막 올라가는 거야. 절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정도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세우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너의 믿음 좋음과 잘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못난 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너의 못난 점을 자랑하는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좀 창피한 부분이 있어,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푸는 거예요. 나의 한 데나리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나와 같이 되셨어. 그래서 내 죄값을 그분이 목숨으로 치르셨어. 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돼. 그러면 죄의 값을 뭘로 치러야 되냐면은 심판과 영벌로 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값을 치러야지 차도 생기고 집도 생겨. 내가 값을 치러야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모든 것은 그냥이 없어요. 다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고 집을 사는 거고, 값을 치르고 차를 사는 거고, 값을 치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외로움이라는 값, 피땀 흘린다는 값을 치르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뭘로 값을 치러야 되냐면은 내 죄에 대해서 내 심판받음으로 영벌로 값을 치러야 돼. 근데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목숨을 던져서 그 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내 죄값이 치러져서 심판과 영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돼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의를 이루셨어. 그 의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한테 전가한 의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줄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안 뽑힌 저 품꾼이 나예요. 그냥 대책 없이 놀고 있는 품꾼이 나예요. 근데 뽑아가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주고 의를 전가해서 뽑아가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뭐? 그게 다지 뭐. 그 외에 더 이상 뭘 더 원해?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음 하나가 다예요. 구원받음 하나가 전부예요. 세상 별거 없어요. 이거 하나로 어마무시한 은혜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우리 한 명 한 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